오늘 이사야서 1장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읽었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활동을 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시기까지 우리 한 50여 년 정도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선지서의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그 관계를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것을 끊임없이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또한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들이 아주 긴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분류할 때는 대선지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들이 그 내용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은 그 내용 전체가 아주 분위기가 밝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의 시대가 어떠한가를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짚어볼 때 그들이 대단히 신앙이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식적인 관계는 맺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짚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을 몇 가지 내용들로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그 모습은 배은망덕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대단히 심각하게 벌받은 상태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그들의 종교적인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 있는 모습이고 외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1장 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가?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그 증인으로 하늘을 증인으로 삼고 땅으로 증인을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나요? 짐승들도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의 돌봄을 받고 자라게 되면 그 주인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말해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4절 뒷부분에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를 버렸다.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범죄한 모습을 나타내고 만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5절과 6절 가서 보면은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시려고 많은 그런 징계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중간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에 관하여서 그들의 전체가 이렇게 병들고 대단히 심각한 그런 모습에 처해 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죠. 11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재물들, 이러이러한 재물들을 쭉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수한 재물이 내게 아무 소용없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분의 관심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때가 되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렇게 무수하게 반복하는 제사와 그 재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가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만약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더 먼저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번제나 제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하나님과 범죄로 인해서 멀어진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하나님 먼저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제사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기울여라. 그것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서 제사한다 한들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 겉 행동을 가지고서 아무리 자기 할 일을 한다고 한들 그 마음이 없는 것이 그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태가 그들 자신들 온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상태다. 범죄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범죄의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정말로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진실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님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태도를 가지시느냐.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한다 한들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11절로 가서 보시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말씀하셨고 12절 가서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굴만 보이고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눈도장만 찍으려고 나온다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 뒷부분에서는 성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에서는 너희의 월삭 정한절기를 내가 싫어하는데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어떠한 것도 내가 받지 않겠다. 거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죠.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을 초청하시나요? 18절 말씀 가서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그럴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으로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태도는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말씀을 외면하고 패역한 길,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는 그들의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말하면서 자기들의 행실을 하나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겠지만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내 길 가겠다,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신앙을, 하나님과 인격적 신앙관계, 이것을 주 앞에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걷기만 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열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짧은 인생 속에서 허망하고 헛된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께로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비옵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